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마침내 그것을 얻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성취욕이 굉장한 강한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든 어떻게든 손에 쥐어야만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치밀한 깨와 계획으로 이 형을 제치고 장자권을 얻어냈고요. 눈먼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서 가문의 모든 축복과 미래를 자기 손안에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기준에는요, 이제 축배만 들면 되는 완벽한 성공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서 그 성공한 야곱은 어머니가 급하게 챙겨준 보따리 하나와 지팡이만 든 채 쫓기듯 집을 떠나서 어두운 밤길로 도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야곱은요,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지금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가 오늘 그를 도망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참 무서운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원하는 회사에 겨우 들어갔는데 정작 그 안에 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쟁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움켜졌는데 잃어버린 것이죠. 이겼는데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불편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켜쥐려고 애쓰고 있는 그것, 학점이든 취업이든 관계든 사람의 인정이든 설령 그것을 얻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그냥 100%의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결과 이 분노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이 야곱은 쫓겨나듯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북쪽 하란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려 700km가 넘는 사막길입니다. 아마도 발바닥은 물집이 났을 것이고요, 입술은 지금 타듯이 메말라 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11절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는데, 11절 보실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성경은요, 이 장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저 한 곳이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지명도 없고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이고요, 내 가문의 이름도 내 축복도 내 자랑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버려진 들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아주 서늘한 한 문장을 던져내는데 바로 해가 진지라예요. 이것은 단순히 저녁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청년의 모든 자신감에 해가 떨어진 것을 의미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캄캄한 밤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에요. 야곱은요, 결국 그 낯선 들판의 한복판에 자리를 깝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갑고 가장 딱딱한 돌덩어리 하나를 주워서 머리에 베고 눕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양털 이불을 베던 그 온실 속의 도련님 머리 밑에 지금은 뭐예요? 차갑고 거친 바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돌베개를 메고 있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야곱의 영혼을 짓누르는 정말 뼈저린 후회와 공포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버지를 속였을까? 아니, 형이 지금 뒤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이 세상에 혼자야.
내 편은 지금 아무도 없어.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망쳐버렸어. 차가운 돌베개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 소리 죽여 짐승처럼 흐느끼는 한 청년의 모습, 내게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한 청년의 처절한 결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인생에 과연 해답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지독한 절망의 바닥에서 정말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답답한 밤의 한복판에서, 근데 보시면요, 야곱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회개한 것도 아니고 예배도 드린 것도 아닌 그 밤에 그저 지쳐서 쓰러져 잠든 그 도망자의 머리맡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12절 보실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무슨 상황이에요?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 사닥다리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야곱이 살기 위해서 낑낑대며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은요,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누워있는 바로 그 흙바닥을 향하여서 굳게 세워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지금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사다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복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라고 외쳤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벽돌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아보려고 했던 상향식 종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산산조각 내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서는 지금 그 바벨탑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사닥다리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 이 종교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선을 넘으면,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건요, 여러분,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이 뭐예요?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려오신 사다리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 내가 도망치고 있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종교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요, 단순히 이 야곱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사닥다리의 정체를 친히 밝혀주시는데요.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창세기에서 말했던 사닥다리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죄인인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친히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고에 누이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셨고 그 찢어진 살과 흘리신 필로 하늘과 땅을 잇는 영원한 다리가 되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베고 있는 그 돌베개,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눈물의 자리, 그 캄캄한 밤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신 자리가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자리야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가장 깊숙이 내려오는 기적의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실까요? 계속 이렇게 사닥다리의 한 송에 압도되어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13절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개역개정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요 훨씬 더 가깝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야곱 바로 위에라는 뜻도 있고요, 야곱 바로 옆에 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긴 했는데 저 멀리에서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면서 웅크리고 잠든 그 야곱의 차가운 돌베개 바로 그 옆에, 그 눈물 자국이 마르지도 않는 그 뺨 불과 한 뼘 거리에 하나님께서 바짝 다가와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야곱을 향해 말씀하신 이 메시지에는 야곱을 향한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형의 것을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요 풍비박산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언약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당장 지금 회개해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축복을 막 내리 꽂아주시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자격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지금 이 도망자의 영혼에 말 그대로 그냥 쏟아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인간이 자격을 갖추기까지 기다리시다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자꾸 뭔가 우리는 그 자기만의 그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되고, 교회 생활 얼마나 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한두 번쯤 나와줘야 되고, 금요일도 나와줘야 되고, 자꾸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무자격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손을 내미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야곱의 귀에 내리 꽂아지는데요.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글로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이 짧은 한 절에 이 내가라는 말이요 무려 6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심장을 향해서 6번을 망치질하는 것 같아요. 한번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이런 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다 이루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믿으십니까? 심장에 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누가 하겠다고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요.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고향 땅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야곱이라는 청년을 보살펴 줄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의 귀에다 대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너를 다 버려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잡을 것이야. 이게 신약의 말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이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학점이 이만큼 돼야, 또 내가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야, 내가 결혼을 해야, 내가 성공을 해야, 내가 이 정도쯤까지는 올라가야.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 자격과 증명을 요구하죠. 아니, 세상 갈 필요도 없어요. 나 스스로가 나에게 그 자격과 요구를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조차 그렇게 가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교회에선 자꾸 큐티를 하라고 했는데 큐티도 잘 못했고요. 또 자꾸 죄만 짓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걸 하나님께서 돌보시겠어요? 저거는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지금 신앙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거룩해지면 그때는 좀 주님 저를 받아주시겠죠? 저는 그때 한마디 합니다. 개코나. 이게 욕인가요? 사투리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랑 이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과 같이 실패해서 돌베개에 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는 그 캄캄한 밤에도요, 도망치듯이 관계가 싫어서 다 나가고 도망가고 갈 때까지 가고, 그리고 또 탕자같이 돌아오고,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참 비참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런 모습 그대로 뭐예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내리꽂는 거예요. 그 자리에. 꽂을 자리를 보면서 꽂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꽂으신다고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단다. 지금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샀으니까 내가 끝까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야곱의 온몸이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요. 16절 17절 보실까요? 아주 놀라운 걸 깨닫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 이거는 그냥 감탄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야곱의 전체 인생을 뒤집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 존재는 거기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행복할 때, 내가 복을 받았을 때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광야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 진우 형제 부부도 있지만 지금 참 행복하죠? 막 축복에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이제 찾아옵니다. 저주가 아니고요. 행복할 때만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내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 야곱의 곁에 밀착해서 지금 그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환경이 변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되면, 이 시험만 좀 합격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은 제가 이 시험, 수능 시험만 좀 합격만 되면은 제가 이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또 한마디 하죠. 개코나. 안 나와요. 지금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데 그걸 합격시켜 준다고 해서 찾아올까요? 아니요. 내 능력이라 생각할걸요? 내 실력이라 생각할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어야 된다고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막막한 도서관 책상이, 혹시나 연애로 실패해가지고 잠 못 이루고 있는 그 침대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조용히 도망간 그 계단이, 히브리어로 이 루스는 황량한 곳이라는 표현이고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 황량한 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이요, 어떻게 응답했는지 보실까요? 우리 18절, 우리 이거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밤새 그냥 베고 잤던 그 돌이요, 뭐가 됩니까? 이 돌의 상징이 뭘까요? 고난의 상징이었고, 눈물의 상징이었고, 실패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야곱이 지금 뭘 합니까? 기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그 아끼는, 정말 뭐 보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장 귀한 기름을 꺼내서 그곳 가운데 붓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의 제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 고난의 흉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단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에요. 베개가 제단이 된 거예요. 눈물의 자비가 예배의 자리가 된 거예요. 실패의 돌덩어리가 은혜의 기념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오는 혁명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복음의 약속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고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고난 자체를 예배의 재료로, 간증의 재료로, 은혜의 기념비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5장 3절 4절 보실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돌베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돌을요 이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길 바래요. 그 자리에 그냥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거든요.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또 20절만 보시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 보시고 야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래하네, 장사치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의 전 인생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요, 원래 이 야곱의 목표가, 인생 목표가 뭐였어요? 자기는 둘째였기 때문에 그 형의 장자권을 뺏는 게 인생의 목표였고요. 이 가문의 전체 재산을 독차지하고 당대의 최고의 부족장이 되는 게 이 야곱의 꿈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구하고 있다고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지금 구하는 건 아니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천하를 탐했던 이 야망의 청년이었던 이 야곱이 지금 뭐예요? 하루 그냥 새끼 먹을 빵과 한 벌의 옷을 구하는 청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밤에 지금 철저하게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머리로는 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자, 위대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쫓겨나서 보니 제가 누구인지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완벽한 파산자였어요. 제 생명과 제 인생의 주권은 이제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뭐를 합니까? 11조를 약속하죠. 그래서 제가 헌금을 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10%를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뭐예요? 가장 최고의 헌신의 고백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나의 시간, 나의 미래,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증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관습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그냥 어느 종교에서 똑같이 말하는 그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날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복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머물러 있던 한 청년이 비로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진짜 예배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
내가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같은 이 연약한 존재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베고 있는 돌베개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벽과 같은 한계입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실패와 깊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외로움입니까? 결코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상처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돌베개를 원망을 합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내 인생만 이러냐고 하나님께 따지죠. 그리고 자꾸만 내 힘과 내 꼼수로 이 광야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한 번만 멈춰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기꺼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그 한복판에 이미 꽂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너머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이 약속을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고난 앞에, 그 돌베개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돌베개를, 당신을 울게 했던 그 고난의 돌덩이 믿음으로 번쩍 들어서 일으켜 세우시길 바래요. 하나님, 이 캄캄한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은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일어난 야곱의 발걸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9장 1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려 걸어갔다라고 했어요. 무거운 책증같이 그냥 100kg, 200kg 그냥 무거운 돌이 자신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던 같은 그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뭐라고요? 그 발을 들려 올려서 걸어갔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들어 올려 내딛는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두려움의 밤을 넘어서 정말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슴 안에 품고 여러분들의 일상과 캠퍼스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